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몇 차례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 가서, 그래서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3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3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이 계속되어집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는 거예요. 석방이 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시대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을 그가 밟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에는 바울이 다녀갔던 그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다녀와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제 순교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사역하였고 교회를 설립하고 영혼을 목양했던 그 지역 교회들을 순방을 하는 거예요. 그 순방을 하다가 먼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섬, 그레데섬, 이 섬에는 디도를 남겨둡니다. 제자 디도를 남겨둬서 이 크레타 섬에 있어서 목양을 하도록 이 교회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에베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심각한 거예요. 벌써 이단 영지주의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유대 율법주의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거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도와 함께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도록 목회자로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어 있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디 기록됐냐, 바로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의 스승으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아직 연소하고 목회적 경험이 비천한 이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목회적인 지침을, 목회적인 원리를 이제 가르치는 이 서신이 바로 목회 서신을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세 권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1차 감옥에 구금된 것과 2차 감옥 요 사이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서신,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이 책들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그가 순교한 AD 한 67년, 68년 정도까지 한 기간이 한 35년 전후가 됩니다. 이 35년 동안 그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35년에 이르는 이 세월 동안에 한 도시에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애정을 쏟았던 그 도시가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예요. 어떤 도시에는 일주일 만에 바울이 쫓겨납니다. 어떤 도시에는 새 안식일 3주를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무려 3년씩이나 여기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 사역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은,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이 에베소 그 지역을 아시아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할 정도예요. 물론 과장적인 의미는 있죠. 그런데 바울의 말씀 사역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개했으면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다 들었다고 기소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바울의 말씀 사이에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온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바로 뭔가 아닌가? 바울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이 일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 또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앞치마를 입고 천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치마나 바울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의 몸에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안 가도, 바울의 물건만 올려도 병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마술의 도시예요. 마법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이 에베소라고 하면은 이 에베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풍요의 여신인 이 아데미 신전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아데미 신전에 이 성전, 이 신전 창기, 이 신전 창기들이 한 3, 4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아주 번화한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고, 그래서 세계에서 수많은 로마 제국에서 이 도시에 순례를 오고 아데미 신전에 참배를 오고, 그러면은 이 제사의 절차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니까 신전 창기와 몸을 섞는 이 성적 결합을 합니다. 그건 뭔가 단순히 매춘이 아니에요. 매춘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데미 여신의 대리자인 이 여사제들, 이 창녀들, 이 창녀들과 몸을 합침으로 바로 아데미 여신과 합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합의를 이루어서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그 신전 사제인 여 창녀들과 몸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그 순례자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들어오면은 그 신전에 가서 몸을 섞는 일은 그것은 하나의 관례예요, 관례. 그래 아주 음란한 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도시는 마법이 그렇게 성행을 했죠. 그런데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울 사도의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마법을 하는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참여해서 은 5만 장이나 되는, 오늘날로 치면 약 한 50억 정도의 책을, 50억치 정도의 책을, 마법책을 다 불태웁니다. 다 불을 태워서 마술사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마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우상 숭배가 이제 드러나고 마법을 하지 않겠다고 마법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 이 도시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작은 은으로, 작은 은조각으로 이 새겨가지고 이 모조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은장색, 은생홍업자가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폭동을 일으켜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이런 도시가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에베소. 그러니까 이 도시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이 도시를 찾아서 보니까 바울이 있을 때도 강력한 이단과 마법과 음란이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압도를 할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바울은 지금 한 도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순교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이 설립한 교회를 계속 돌아보고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은 유럽을 떠나면서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떠난 이후에 이 디모데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가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목회자인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젊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위장병이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게 뭔 거니까 이 디모데가 젊은 데다가 성격이 소심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강력한 영적인 도전인 이 도시에 이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휘어잡으면서 목양을 하려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위장이 병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쏘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도시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영적인 도전이 심한지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바울의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서신의 초도에 있는 이 전형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 1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기 이 문안 인사에는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절에는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축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바울의 서신에 보편적으로 공동적인 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내고 받는 사람은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이나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내용이 전형적인 바울의 편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우리 구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구주시죠.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구주라 불리는 이 소테라,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를 구주라 부르는 거예요. 황제 외에는 구주라 부르면 안 됩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네로가 우리의 소테로 구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우리 구주다, 이것을 서신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모를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의 소망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성도는, 참다운 신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소망이 바뀐 사람이에요. 소망이 내 소원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야망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바뀐 그 사람, 진실로 자기 내면 속에 야, 나의 소망은 바뀌었다. 누가 내 입을 막고 내 삶을 강요하더라도 내 소망은 이제 예수님이야. 여러분, 진실로 이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원해서 사도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기로 아주 유명한 무자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자신이 사도가 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왕과 총독과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다. 주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바울의 인생은 박해자요 핍박자로서 사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원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한 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옛날에 20여 년 전에 신학교 가면은 이렇게 이 전도사들이, 이 목회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반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서로 나누는 거죠. 저는 그때 38에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통 그냥 신학교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21, 25 이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나누다 보면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소명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을 10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영혼 섬김에 대해서, 교회 섬김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걸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사자에게 부르지 왜 아버지를 찔러, 어머니를 찔러.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치고 4학년까지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면 중간에 깊이 변화돼서 이제는 엄마가 가라 그랬어, 아버지가 가라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나는 걸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소명의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바로 그레다 섬에 남겨진 사역자 디도,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맡긴 이 디모데.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믿고 신뢰했으면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맡길 정도로, 자신을 대신해서 맡길 정도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신뢰했으면은 이런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에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 지방을 갔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의 이 설교 전도를 도무지 고통스러워서 듣질 못해서 바울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돌로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의식도 없고 축 늘어져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죠. 여기 이 도시가 루스드라예요.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이 도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에 합류를 하거든요. 2차 선교 사역에 합류를, 이제 루스드라를 또다시 방문해서 거기서 이 디모데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건데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이 바울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 유닉에 이분들이 다 디모데와 함께 이 바울을 치료하고 섬기는데 아마 동참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도행전은 깨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래요. 자기를 때려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큰 이 바울의 복음 열정과 주님에 대한 이 사랑에 감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바울을 처음 알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2차 선교사에게 바울이 오니까, 순회 사역을 하니까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런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바로 유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 어머니는 또 외할머니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미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전에 2차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 사도행전은
이 디모데에서 그 지방에서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아주 좋은 사역자의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가끔 사역자 중에서 아주 흉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전과자라든지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유명한 강도가 목회자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일본에 가서 또다시 강도짓 하다가 일본 경찰이 총에 맞았죠. 여러분, 인격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또 자질에 있어서나 좋은 것을 갖추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이 서시기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사람들은 바닥이 나오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에 하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거칠어지고, 옛날에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고, 은혜가 떨어지면 간음하던 사람들은 바람도 피우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더라도 밑바닥을 보일 정도로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사역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이미 그 지방에서 믿음이 좋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자였다고 하니 바로 선교사의 아주 유용한 제목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그 목적을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무란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서 목회를 본인이 직접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 계속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자신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목양적 지침을 주고 그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오늘 3절에 보면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디모데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권하다, 간절히 간청하다, 간절히 부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됨됨이와 디모데의 연약함과 디모데의 그릇을 바울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쉽게 허락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소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디모데가 사양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자질, 인격적 자질, 신앙의 자질, 이 믿음, 이걸 이 바울이 보고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기에 이 디모데가 최고의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이 만류하는, 거부하는 이 디모데를 아마 간곡히 설득하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 디모데가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머물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초점 몰두하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목양해야 될 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불특정인입니다. 그죠?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나 이 디모데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서로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 그러면 선생님 그 사람들이요, 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등장합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른 교훈이겠죠.
이 다른 이 교훈은 복음 진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다른 교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수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개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목회 철학을 가르쳤을까? 안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과 그 진리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디모데나 이 디도 또한 디도 자신의 어떤 인생 철학이나 디모데 자신의 신앙 철학이나 그걸 가르쳤을까? 안 해요. 그들은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 바울이 그 진리를 디모데에게, 디도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전수가 되지만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 다른 교훈이 곧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하니까, 이 신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영토는 자기들이 개척하고 정복해서 큰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정신은 그리스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이 신화는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우상을 그대로 로마도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신화라 말할 때에 원래 이 뜻은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당대에 이 유행하는 그리스, 이 로마의 이 신화, 이 신화적인 요소가 교회 속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디도에게 보내는 디도서에도 보면 이 크레타 섬 안에 있는 교인들도 이 쓸데없는 무익한 허무한 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섬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영적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교훈 중에 하나가 끝없는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뭐죠? 우리나라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어르신들이 10년이나 5년이 되면 한 번씩 족보를 바꿔요. 왜냐하면 5년, 10년 사이에 이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자손들이 족보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또 돈을 다 각출해가지고, 거둬가지고, 그 태어난 자손을 또 밑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딸 결혼하고 뭐, 이걸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족보를 버리고 새 족보를 다 이렇게 또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로 족보를 즐겨하고 족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있는 사람은 족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존재 자체가 반듯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족보를 왜 따집니까? 원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양반이 아닌 사람이 양반인 것처럼 족보를 사모했거든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왜 족보를 따집니까? 이 족보라는 건 뭔가 하니까 이건 창세기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으로부터 쫙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족보가 또 우리 예수님까지 쫙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유대교 전승에 보면, 유대교 문서에 보면 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 예수님과 사도시대 때 보면은 이 조상들의 족보를 얼마나 열심히 세분화시켜가지고 우리 집안은 어떤 조상님과 관계에 있는 우리는 그 조상님의 후손이다. 또 우리 집안은 이리 올라가면 결국은 다윗 할아버지다.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론이다, 아론. 우리는 모세라니까 올라가면, 여러분, 이거를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라. 이런 몰두한다는 것이 뭔가 집착하다는 거예요, 집착.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할 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 진리에 목숨을 걸게 하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떤 신화에 대해서나 축복에 대해서나 이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 이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구역장이나 이 교사는 목회자가 직접 가르치면 좋겠지만은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반을 나눈다든지 구역을 나눈다든지,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구역장님이 가르치십시오, 이게 위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임의 조건은 신임이에요. 신임. 믿기 때문에 위임하는 거예요. 이 신임을 배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할 때에 교회적으로 모든 이 지체들이 이 공과책을 정합니다. 그러면 청년이나 장년이나 수천 명이 똑같은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면 교회가 뒤집어진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역장은 목사님 책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이 책 보면은 계속 죄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다, 이 책 보시면 내가 하나 추천할 테니까 그 책으로 합시다. 그래서 전혀 교회와 다른 책을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역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틀렸어,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돼. 내가 할 때는 잘 들어봐. 여러분, 자신에게 이 구역장이나 교사의 직분을 위임해 준 위임자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두 악한 것이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있는 이 어떤 사람, 이 거짓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고 신뢰하고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신임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의 교회도 바울이 전하고 개척했때 가르쳤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 진리,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면은 전하는 그 사람에는 심지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것을 전했다라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함부로 전하고 함부로 가르치는 것은 이미 저주가 선언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생명을 걸고 배워야 되고, 또 진리의 생명을 걸고 누구에게 영혼을 목양하도록 그것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잘 가르쳐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됩니다. 그런 자기가 저주받는 길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이 진리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목적, 이 진리의 목적은 결국은 사랑이라.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이 아니라 이 선한 양심과, 그리고 우리 믿음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목양하는 영혼의 교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궁극적인 진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사람은 결국은 두 가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둘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도 앞에서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뒤에 6가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계되어지는 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제일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막 찬송할 때 눈물이 줄줄 흐르고,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나는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지체에게 뒷담화 까고, 또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신자의 눈물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따뜻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분명한 것을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계명은 개차반처럼 살면서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을,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너의 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내주는 것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꺾는 것이요, 자기 죽음의 길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더 똘똘 뭉쳐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이 더 강해지는, 이는 가짜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과 자기 중심성은 복음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 7절에서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지금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적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어.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궁극적으로 절대로 사랑이 없고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헛된 변론이 빠지는 거예요. 변론은 논쟁 또는 말다툼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이면서 승복하는 것이 진리이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말다툼, 변론밖에, 헛된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교제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모두 다 고개가 숙이고 우리가 승복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누가 주장하면은 또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질적으로. 주로 지성적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은혜를 이제 좀 받아가지고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자기 깨어짐과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그래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것을 깨달으니까 막 기분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 이거를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막 답답해서 막 빨리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주고 교사를 세워주고 막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르치는 것은 사랑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생명을 오히려 죽여요.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생명을 죽여요. 자기 만족적인 가르침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양을 해야 되고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두 가지요. 뭐냐? 잘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순종적이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자기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성품이 좋고 신앙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어떡하죠? 시기질투해요. 여러분, 이건 시기질투, 이거는 사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자기보다 훨씬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지금 넘어져가지고 지금 죄에 뒹굴고 있는 영을 보면은 여기서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깐죽깐죽 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는, 이게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져 있고 영혼의 피를 철철 내리면서 더러운 죄에 지금 뒹굴고 있는 걸 보면은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단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오늘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구약시대 때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신 구약의 그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은 모두 행하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모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다가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럼 율법을 왜 주셨다고?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죄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정죄기네요. 정죄. 율법이 없을 때는 훔치고 속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게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죄인 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에서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탐을 내거나 그때 이 율법이 우리 심령에 송살하는 거죠. 넌 탐심을 부렸어. 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넌 죄인이야.
이 정죄의 기능을 이 율법이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상황을 우리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귀족들 집안에 노예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노예. 그러니까 이 정복지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정복지에서 과거 왕족이라든지 정복지의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 귀족들이 자기 집에 노예로 부르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식들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공부도 가르치고 숙제도 가르쳐주고 학교 갈 때는 학교 데리고 가고 올 때는 또 데리고 오고 완전히 한 자녀의 가정교사처럼 붙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돌봐주듯이 언제까지?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이 돌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되면 드디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기 전에는 이 몽학선생이 혼도 낼 수 있습니다. 말한 대로 혼도 내고, 근데 성년이 되면은 드디어 이 아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제3의 기능, 그럼 율법이 이제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면 아니에요.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탐내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규범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에 대해서 음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서 정말 안달해하는 탐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사용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선한지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엄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심에 많은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래. 여러분, 여기서 죄를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5가지 죄상이요. 이 15가지 죄상은 이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기술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율법이 이 죄들을 지었을 때의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 15개의 죄명을 십계명을 따라서 진술하면서 오늘 정죄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을 말하겠죠?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바울이 또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수하였던 이 교훈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내게 맡긴 바 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 바른 교훈, 이 진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생애 전체를 던지고 전체를 이 선교사에게 목숨을 걸고 나중에 진짜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오늘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 바로 여기로부터 이런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지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진짜 있습니까?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텔레비전에 도배를 다 하고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모든 서점에 보니까 이 도서 판매되는 이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그 작가 책밖에 없더만요. 그래 단 며칠 만에 몇십만 권이 팔린 거예요. 몇십만 권이. 그래서 텔레비전에 불려나가서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여러분, 노벨상이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죠. 전 세계인이 이 노벨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언론과 매스컴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엄청난 상금을 주고. 여러분, 노벨상은 인간이 선정하여서 인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요. 사람이 주는 상금과 사람이 주는 상패하고 다른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스며 있는 것이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격하여서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 바른 이 교훈은 영광의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럽더만요. 바울도 자기 인생의 전부를 던져서 정말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지만은 목회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야, 나는 정말 바울처럼 생명을 완전히 던졌나?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정말 영광의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으로 여기고 우리는 작은 상장 하나 받아도 노벨상을 하나 받아 온 세상에 떠들고 자랑을 하는데 영광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성도인 우리인데 우리가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시겠습니까? 모든 교우들께서 이 영광의 복음인 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 감동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